제가 찬양을 준비해서 틀어놓는 것은 여러분 구경하라고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서 예행 연습하라고 틀어놓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행 연습을 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라고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하느라고만 끝나는데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내가 예행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도 물론 일하시고 참석하는 것도 힘들지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한번 하시고 예배에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도 예행 연습이 다 있잖아요. 관객들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예행 연습을 하고 실제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관객으로 앉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번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분명히 다르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꼭 1시간 전에 여기 옵니다. 와서 컴퓨터 한번 점검하고 나름대로 또 설교 원고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 딱 맞게 오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전 연습 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번 와서 한번 예행 연습하시고 예배 한번 입어보시라 그래 권해드립니다. 자,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바울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늘 순탄한 길만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광풍이 부는 바닷가로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온실 안의 화초처럼 연약한 존재로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산속에서 내어놓고도 이길 수 있는 어린 다윗을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곤고한 길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적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로마의 어떤 여행길을 살펴보면서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는지 바울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보니 아무래도 지금 이 항해는 어려울 것 같다. 바울도 선교를 여러 번 하면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다녀봤잖아요. 적어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 날씨가 되면 이 항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 금식하는 주일인데 요거를 이제 로마인의 달력, 우리로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이들이 출발하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바다의 직선 거리로 한 3,000km가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직선으로 직항이 아니고 육지를 끼면서 계속 섬마다 항구마다 들어가서 가는 이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달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닥칠 때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가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더 머물다가 가자고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억울하게 그게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생각,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아마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장 31절 요 한 구절만 요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뒤 문맥으로 보면 32절, 33절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할 것인가, 교인 같으면 내 개인적 유익을 위할 것인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할 것인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그 동기,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바울은 빨리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 이 먼 길을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멈춥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일으키고 잠잠케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바울의 생각에 지금 이 시점에 이곳을 통과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로마로 가는 길 아닙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풍랑이 다른 방향으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랑이 일 것 예상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자기 목적, 자기 의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리라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인데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사뿐히 그냥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대단한 박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마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 종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고 하면서도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법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확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지금 이 시기에 가면 충분히 풍랑이 있을 알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풍랑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를 탄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한두 해 다닌 게 아닙니다. 제가 배를 몰고 다닌 지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이 책임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배를 항해할 때는 바울은 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몇 번 그냥 여행 다닌 정도이고, 이 선장과 선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길을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는 경험이 누가 더 많은 거죠? 선장과 선주가 경험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사람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비전문가인가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왜 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화물을 실어 나르고 손님들을 실어 날라야 자기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위험한 건 알지만 이들에게는 적어도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자기의 수입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바울과 이 선장과 이 선주는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가 틀리잖아요.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니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호 그때 2014년도 침몰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물을 너무 많이 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많이 실어야 돈이 되거든요. 또 화물을 많이 실기 위해서 밑에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평행수를 채우는 그 구간을 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화물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안전은 둘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보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것인가, 이 생각이 바로 선주의 생각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의 가장 기본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하는지 타인의 유익을 하는지 그걸 보면 저분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저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그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되면은 항상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위해 줄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장 같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해줄 것인가 그 생각이 되잖아요.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예수 믿는 직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내가 사장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적게 시키고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줄까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마인드라는 것은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고 일을 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승객들의 유익을 구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지만, 선장이나 선주는 가도 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수입, 돈,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에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그래서 백부장이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하는 그 어떤 항구는 조금 이 사람들이 숙식하기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큰 항구가 있는데 그것으로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은 뭐겠습니까? 안전보다는 불편한 거 싫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편리한 거,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저는 생각이다, 가치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제 세차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쇠로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쇠는 보통 주물에 넣어가 콕 찍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거든요. 제대로 된 제품 같으면 반드시 그 찍어낸 그 쇠에 끝지러운 게 있으니까 다 이렇게 빼바로 밀어야 됩니다. 밀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날카로워서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그렇더라고요. 가스레인지 밑에 들어가 닦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손을 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밑에는 안 보이니까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내 편리함이 아니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물건 같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남에게 팔 물건이니까 안 보이니까 뭐 남이 손이 베이든 다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하면, 이게 안전한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그런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바울이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바울 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 봐봐라, 지금 가도 되는 날씨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했을 때 하지 맙시다 했으면 어떤 이유를 대가 하지 맙시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와 반대되는 일이 잘 진행된다면 그 말을 꺼낸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자고 한 사람은 큰 소리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테고 하나님이 어찌 주신 생각을 가지고 말했을 텐데, 그러면 이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도록 딱 막아주었더라면 바울의 위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이 막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말한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가자고 했던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만약에 손을 들어 따려고 할 때 미끄러가 엉덩이를 방아를 찍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쳐가지고 그 순간 이렇게 못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와가 따서 먹고 아무 일 없으니까 아담에게 주니까 먹었는데 먹는 순간 피를 토하고 뒤로 넘어지면 아담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 하나님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면 사람이 그 죄를 안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큰 죄, 이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한 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손목을 자르든지 혀에 피를 토하든지 이렇게 벌을 가했다면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봐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해도 조금 봐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잘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참아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모르고 이거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담대하게 죄를 짓다가 결국은 멸망이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도 처음부터 막 배를 출발하려고 할 때 풍랑 일었더라면 가지 않았을 테고 바울의 위신이 섰을 텐데, 이 처음에는 오히려 순풍이 부니까 오히려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더 기세가 높아가지고 바울을 좀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리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순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광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도 가다가 보면은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순풍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이, 그 일을 진행할 때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일을 하는데 자꾸 일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으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미리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이제 시골길을 쭉 가다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렇겠나 싶어가 꼭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끝까지 들어가보면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 뒤로 나오다가 결국 바퀴 빠져가지고 견인차 부르고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경고문을 놨을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무식하게 그렇게 갔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냥 견인차 끌어올렸으니까 뭐 별로 부담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마라,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말씀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듣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꼭 가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하는 말을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이리 사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짐 다 잃어버리고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물론 거기서도 막 끝까지 주장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승천했다고 말해도 그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올라갑니까?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3일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나중에 와서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진작 내가 없다고 했는데 괜히 너희들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고생하거든. 쓸데없는 고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불하지도 않아야 될 쓸데없는 그런 돈을 낭비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고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몇 천만을 들여서 깨달아야 될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순간은 돈 버는 순간은 돈 버는 시간입니다. 이 한 말씀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사고가 나고 돈을 들이고 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그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그때 내 말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바울이 참 그런 말을 했다가 참 그 사람들 앞에 완전 바보 취급당했잖아요. 자존심 다 상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인데 로마로 가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역시 그의 말대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사건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 막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풍랑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가면서 계속 저놈 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 들으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재산상 손해는 나지만 이런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이제 백부장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운 거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참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려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합니다. 누구 하나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런답니다. 한국이 안 망하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 모든 면에서 다 타락을 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도 한국이 안 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하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망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하할 때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할지 몰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이 산다. 우리 지동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동 마을이 사는 것이고 이 김천에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철책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이 새벽마다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이 뭐 잘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때문에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기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교회 때문에 잘못한 세상도 하나님 징계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지만 자기의 경험상 이 시점에 가는 것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바울보다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더 낫겠죠.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무슨 동기로. 선장과 선주는 이 타고 있는 승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유익.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 말은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심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점심을 안 하다 보니까 이 편한데 길들여져 보니까 목사님 점심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점심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몇몇이 수고하면 교인들이 다 기뻐하는데 왜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게 내 위주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어쨌거나 내 편한 걸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이든지 직장이라든지 밭의 일이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고는 어디서 납니까? 이 안전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좀 귀찮고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입니다. 제가 현수막을 작년에 달려고 하다가 달려가면 이거 다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다 빼야 됩니다. 근데 그 빼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다리를 조금 이렇게 접어 올렸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 이 갈비뼈가 그때 금여가 한 달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거 의자를 빼내고 제대로 사다리를 펴고 하는 건데 후회를 하고 이제는 할 때마다 사다리를 확실히 이렇게 펴고 다 의자 다 드러내고 합니다. 너무 편리한 거, 불편한 거 싫어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처음부터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부니까 오히려 의기양양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가 늘 점검하면서 돌다리도 두들려 보듯이 내 앞에 순탄한 길이 펼쳐지느냐 어려운 길이 펼쳐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경고할 때는 못 알아듣고 결국 사건을 당하고 배에 물건을 다 던지고 나서 그제야 깨닫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1시간 와서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정말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가 1,000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고 1억을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 건물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역 사람들을 내가 벌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한국 안에 있는 교회 때문에 나라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봐주겠다.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아간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요셉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바알과 같은 삶이 되어서 주여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다른 교인들이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